제가 장속교회 오기 전에 한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교회에서 3년 반 정도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 교회는 몇 가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었는데, 물론 100년이 넘는 역사, 자랑스럽죠? 또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 돌로 지은 아주 아름다운, 자그마치만 아주 아름다운 예배당을 갖고 있었습니다. 6.25 동란으로 공산군에 의해서 이 예배당이 전소된 다음에 성도님들이 그 어렵고 힘든 시절에 교회를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가 돌멩이를 다 지어다가 교회를 지었어요. 아주 아름답게. 그래서 그 교회의 이름이 한돌 성전입니다. 한돌. 무슨 의미입니까? 성도님들이 한돌 주워다가 그 정성을 모아 아름답게 지었다. 그래서 한돌 성전인데요, 너무 아름다워서 가끔 사진 작가들이 그것을 카메라 앵글에 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지을 때는 6.25 이후지요. 땅 주인에게 허락을 받아 그곳에 이제 짓게 되었습니다. 60년이라는 긴 세월이 지나는 동안 주인이 몇 차례 바뀌어도 예배당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 예배당은 교회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임하자마자 그 예배당이 들어가 있는 땅을 산 사람이 땅 사용료를 내라고 내용 증명을 보낸 거예요.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죠. 아니, 지난 60년 동안 등기 이전도 안 해놨단 말이야. 저는 교회 지도자들이 야속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안 했던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건물이요, 우리 교회 땅이요, 지난 60년 동안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서로들 어안이 벙벙해서 얼굴만 바라보았던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아주 이 돈에 집요한 사람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얻어내려고 저를 만나자고 하고 만나서 원만하게 해결하기를 원했습니다. 원만이 뭐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원만하게. 돈 달래는 뜻이에요. 돈 달래는 뜻. 아니, 남의 땅도 20년 이상 이렇게 사용하면 소유권이 자기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60년 넘게 그 교회가 거기에 이렇게 있었는데 나중에 소유권이 바뀌어서 그 땅을 산 사람이 그걸 내놓으라니 얼마나 답답하고 어처구니 없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인들을 소집해서 대책회의를 강구하고 또 간절히 하나님께,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막 줄다리기를 1년어 하던데 갑자기 그 사람이 등기 이전을 해주겠습니다. 이럴 땐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보통. 그래서 저도 할렐루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비밀이 풀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그냥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신앙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교회도 열심히 나오지 않는 한 집사님이 아무도 몰래 은행에서 1억 원을 대출받아서 땅 주인에게 갖다 주고 교회의 등기를 이전시킨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기쁘기보다는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 1억 원이 꼭 내 돈 같았어요. 아니, 그 돈을 왜 갖다 줘? 아니, 이거는 우리 건데 이 돈을 왜 갖다 줘? 너무나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났죠. 아니, 이런 중요한 일, 특히 교회에 관한 일을 할 때는 교회의 대표인 담임 목사와 상의를 하고 이 일을 해야지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불교도인데 그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그동안 설교했던 거예요. 저는 설교하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고,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집사님은 그 설교를 마음에 듣고 부담을 삼아 아이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이 문제를 어떻게 하지? 하고 아무도 몰래 1억 원을 빌려서 그 문제를 은밀히 해결한 거예요. 자기가 사업을 하는데 돈이 모자라면 때때로 가불도 하지 않습니까? 아니, 제가 평생 헌금할 거 미리 한몫에 땡겨서 했다고 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몰래 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제가 이거 한다고 그러면 우리 자식들이 찬성하겠습니까? 미쳤다고 그러지요. 그렇죠? 이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얼마나 제 자신이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제가 많이 반성을 했어요. 야, 이 집사님 인간 사람의 크기가 이렇게 크구나, 이렇게 사람이 큰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신통치 않게 보았던 집사님이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떠나고 몇 년 지나서 그분은 권사님이 되셨어요. 저는 오늘 본문을 대할 때마다 그 권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다가 헌금함이 보이는 맞은편에 계셨습니다.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힘이 있고 권력이 있고 종교적으로 윗자리에 있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좀 거들먹거리면서 많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가난해서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한눈에 보기에도 그 옷차림, 그 삶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해 보이는 사람이 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작은 액수의 헌금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 누가 헌금을 많이 했겠니? 이 가난한 과부가 가장 많은 헌금을 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풍족한 가운데 일부를 헌금했지만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헌금했기 때문이다. 이게 예수님의 평가였어요. 예수님의 평가, 경제학의 경자도 모르는 사람의 평가 같아요. 여러분, 1,000원이 커요? 10만 원이 커요? 물어보나 마나죠. 그걸 물어본 사람이 바보고 대답한 이도 바보죠. 너무나 당연한 거야. 아니, 이 과부의 쥐꼬리만한 헌금이 어찌 다른 많은 사람의 큰 액수의 헌금보다 많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관점에서 그걸 보는 게 아니었어요. 그것이 아니었죠. 그 다른 이들은 정말 많은 것 가운데 일부를 떼어내었을 뿐이고, 그 과부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넣었다는 그 관점에서 본 것이지요. 어떤 분이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했어요. 오, 하나님의 평가는 인간의 평가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린 것으로 평가하지 않고 우리에게 남겨진 것으로 평가하는 것 같아요. 와,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에게 드린 액수가 아니라 우리에게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그 말. 어떤 분이 10억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었는데 5억이라는 것을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에게는 5억이라는 것이 남아있다는 거죠. 어떤 분은 10만 원밖에 없는데 10만 원을 다 헌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남겨져 있는 게 없는 거죠. 바로 그가 진실한 의미의 헌금을 했다는 뜻입니다. 얘기가 이 정도에 오면 우리 모두가 죄인인 것처럼 갑자기 그러고, 아니 우리 목사님께서 혹시 우리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나 리모델링을 하려고 그러나 우리의 또 이 작은 돈주머니를 쥐어 짜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아니 정말 그래요. 정말 많은 교회들이 성전 건축을 앞두고 혹은 교회의 빚을 갚기 위해서 이 본문을 가지고 과부처럼 다 들으시고 작정하십시오 소리쳤던 것이 안타깝지만 부끄럽지만 우리 한국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물론 저는 대단히 예외적인 존재였죠. 한 번도 여러분들을 이런 본문을 가지고 괴롭힌 적이 없으니까 말입니다.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헌금을 해야 된단 말입니까? 도대체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헌금하지 않으면, 헌금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바치고 나면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 안에 갈등도 생기고 의문도 생기는 거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바른 신앙생활입니까? 그러면 헌금의 한계는 무엇이고 내가 드릴 수 있는 그 바른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요. 또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은 잘못된 거야, 잘못된 거. 이 성경을 볼 때는 그 말씀 한마디만 딱 끄집어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해석하기 중요한 원리는 성경 전체 혹은 그 본문이 있는 문맥을 살피면서 해석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있는 문맥을 살펴보시지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있었던 일이지요. 그런데 그 앞에 있는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께서는 성전 시스템을 통해서 가난한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종교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요. 이 성전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기쁨을 주고 새 생명을 얻는 감격을 주고 그래서 새로운 용기와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는 성전이 되어야 하는데 이 성전 시스템이 부패되어서 몇몇 종교 권력자들의 배를 채우는 도구로 전락되어서 가난한 사람들 정성으로 헌금한 거 다 그런 식으로 써버리니 이 헌금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 성전 시스템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 본문 뒤에 성전의 운명이 어찌 될 것인지 예수님이 운명하지 않았습니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성전이 무너질 거다. 돌 하나도 돌 위에 있지 않게 될 거다. 예수님이 이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 본문은 지금 예수님이 과부의 헌금을 칭찬한 것이 아니라 과부의 헌금을 탄식한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면 그 말도 일견 옳은 듯 합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주장이 왜 나왔겠어요?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우리의 욕심,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몫을 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발로에서 나온 해석이라는 거예요. 이 12장 사건인데 14장에 보면 이 비슷한 사건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 가셨어요.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인이 와서 값진 향유 담은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줍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흥분합니다. 화를 냅니다. 여인을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느냐. 자기들은 그 여인이 하는 것에 10,000,000,000,000도 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큰 헌신을 하는 사람을 꾸짖고 있는 거예요. 왜 꾸짖습니까? 왜 화를 냅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욕심을 숨기기 위함이죠. 성경의 문맥을 운운하면서 색다른 해석을 주장하는 것도 결국은 자신의 부족함, 자신의 욕심을 숨기기 위한 변변치 않은 술수에 지나지 않는 것 같아요.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분명히 보아야 해요. 예수님이 이 성전 시스템, 부패한 성전 시스템을 책망하는 것이었다면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한 내용이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을까요? 헌금의 정신,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죠. 헌금은 이렇게 드리는 거야. 이 정성, 이 마음, 이 사랑이 전제되지 않으면 참다운 헌금이라고 할 수 없어. 헌금의 그 바른 정신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과부는 왜 이런 일을 해가지고 우리를 혼란에 빠뜨립니까? 좀 신앙생활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거 이렇게 다 헌금을 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 우리가 이렇게 충분히 이런 고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장 끼니를 때울 것도 없는 사람이 손에 쥔 마지막 동전, 마지막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동전을 왜 헌금함에 넣었습니까? 우린 그걸 봐야 되죠.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과부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셨어요.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왕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게 끝.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진짜 신앙인은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사람. 진짜 신앙인은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요 나의 주권자입니다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운명까지도 하나님 손에 맡기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인이 주인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야. 이게 핵심. 내가 뭘 얼마를 많이 드리느냐 아니냐, 자, 이것이 아니라 이 전제에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이게 중요해요. 왜 앞뒤 안 가리고 과부가 그것을 했을까요? 여기 신앙의 키가, 믿음의 키가 담겨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쉽게 설명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 애굽에 있을 때 노예살이를 했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의 주권자는 누구였습니까? 그들의 왕은 누구였어요? 이집트의 왕 바로였어요. 그들의 왕이죠. 그들의 권력자죠. 그들의 주권자죠. 그들이 이집트의 압제 아래서 신음하다가 하나님께 구원을 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죠. 구원을 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육체의 구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과 거룩한 계약을 맺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게 시내산 계약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이 시내산 계약이에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섬기겠습니다 하는 고백이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는 이제 나의 주인을 누구로?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삼겠다는 고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보여주신 몇 가지 특별한 말씀이 있어요.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에게 모든 너희 사람들, 너희 가축들, 초태생은 다 내 거다, 다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장자, 그리고 닭을 키웠는데 거기는 닭 잘 안 키우는지 모르겠는데 병아리를 낳는데 제일 먼저 나온 놈, 송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제일 처음 난 것, 그게 다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장자는 그 집을 전체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태생을 나한테 드려라 하는 것은 모든 게 다 누구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주 실감나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압제의 땅 이집트에서 살 때 출애굽을 요청했죠. 근데 바로가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하나님께서 몇 개의 재앙을 보내시죠? 10개의 재앙을 보내요. 그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에요. 이 엄청나고 참혹한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장자를 죽이러 온 천사가 그 피를 보고 넘어갔어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피를 의미하죠.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세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이 죽음의 위기에서 넘어나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바로 그때 초태생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초태생들은 다 나의 거다, 이 모든 걸 나한테 바쳐라 그랬어요. 모든 것,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은 풀 한 폭이 나지 않아요. 내가 무엇을 노력을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렇게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그 추워 얼어 죽을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주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들이 농사 지으려고 물길을 알아보고 뭐 그런 것 할 필요 없이 새벽마다 그들에게 만나를 주시고, 고기가 필요하다면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뭘 한 것이 없어요. 순간순간 누가 먹여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오늘도 먹여주신 하나님, 어제도 먹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일도 먹여주신다. 그걸 깨닫는 게 광야 생활이에요. 그걸 깨닫는 게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믿는 거예요. 내 것도 내 것이 아니고, 내 모든 것, 내 시간, 내 재물, 나의 역량, 나의 모든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니 과부가, 아니 웰페어 복지기금 받아서 아니 무슨 헌금을 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과부는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제까지 내 삶을 인도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인도하시는데, 내일 내 손에 무엇이 있든 없든 우리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과부의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우리가 진실한 신앙인, 맨날 얘기하죠. 짝퉁 신앙인 맨날 얘기하죠. 우리가 정말 진실한 신앙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가감없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무슨 잘못일까요? 설교의 황제라는 거룩한 별명을 얻은 찰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헌금에 대해 가르치지 않는 것은 죄다, 죄라고 그랬어요. 제가 장소교회에 와서 줄곧 설교를 했고 성경 공부를 가르쳐 왔는데 한 번도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지 못했으니 누가 죄인입니까? 제가 죄인 아닙니까? 제가 왜 헌금에 대해서 설교를 안 했지요? 생각해 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것이 마치 고상한 것처럼 그런 착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이 헌금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바로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 그리고 기본이라는 것을 가르치지도 않고 교인들이 알아서 헌금하겠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였던 거예요. 제가 위선자, 얼마나 부끄러운지 이 사실을 알고, 결국 무엇입니까? 제가 하나님의 주인됨을 부끄러워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됨은 부끄러워하고 인간의 인기에 영합하려는 세속주의에 물들어 있었던 거지요. 헌금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 형편 살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죄인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서 속물처럼 세상적인 생각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부족한 저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헌금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돈이나 물질에만 국한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실, 그 모든 면에서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모범을 보인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주권이 무엇인지 알았던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나오는데, 그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따라다녔던, 사울을 보좌했던 종이었어요. 사울이 왕이 되지 않고 왕이 되기 전 무명의 한 젊은이였을 때 일이지요. 그의 아버지가 기스인데 그 아버지 집에 암나기들이 있었는데 암나기를 잃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이 큰 재산적 손실을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자녀들에게 찾아보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울하고 종이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먼 길을 다녀야 하니까
여비도 챙겨야 되고 또 먹을 것도 싸가지고 가고 가는 거예요. 이 동네를 가봤더니 없고 저 동네를 가봤더니 없고 많은 것들을 가봤어요. 이 사울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버지가 이제는 잃어버린 나귀들 염려가 아니라 우리들 잊어버려서 걱정하게 되었다. 이제 그만 집으로 돌아가자. 그러면 종은 대부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얼씨구나, 잘됐다, 대번에 돌아갔어야지. 아니 왜 이런 고생을 계속해? 이게 보통 종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종은 돌아가자고 하는 사울을 오히려 지체시킵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좀 더 찾아보지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찾아서 못 찾았는데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무엘이라는 선견자가 저기 계신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찾아가서 암나귀들이 어디 있는지 좀 물어봅시다. 야, 종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얘기합니다. 아이고, 그래,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은데 아이고,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 청을 하러 갈 때는 그래도 뭐 사례비를 좀 드려야 되지 않겠니?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랜 이렇게 나귀들 찾아다니느라고 우리 먹을 것도 다 먹고 여비도 다 떨어지고 빈털털인데 어떻게 맨손으로 가서 이런 부탁을 하겠어? 그때 종이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돈이 있습니다. 이 돈을 쓰시지요. 여러분, 종의 돈입니다. 누구의 돈이라고요? 종의 돈이에요. 종이 돈을 벌면 얼마나 법니까? 종이 옛날에 돈을 얼마나 많이, 월급을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 작은 돈을 푼푼히 모은 돈이에요. 그런데 종의 돈은 어디에 쓰여집니까? 그 모여서 어디에 써요? 해방되는 데 쓰는 거예요. 종의 신분에서 풀려나는 거, 그걸 속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종이 무슨 목적으로 돈을 모았겠어요? 자유를 얻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니 그 종의 돈은 엄청난 의미가 담겨있는, 엄청난 수고와 헌신, 눈물이 담겨있는 돈 아닙니까? 그런데 그 돈을 자기 주인을 위해 내어놓는 거예요. 사울이 종의 도움을 얻어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납니다. 사무엘을 만나니까 사울의 앞길이 열립니다. 암나귀는 문제가 아니고 사울이 왕이 되는 길을 걷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곱씹고 또 곱씹어 봅니다.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많은 인재를 등용했겠죠. 누구를 잘 썼을까요? 이름 없는 그 종, 지혜로운 그 종, 인내하며 주인께 충성하고 자기의 것을 하나도 아끼지 않고 다 내어준 그 종을 중용하지 않았을까요? 동의 안 하세요? 심각한 문제네. 당연한 문제인데. 저는 우리 교우들의 간절한 기도, 그리고 형편, 삶의 고민, 이런 것들을 살피고 기도하기 위해 매주 감사헌금의 봉투에 적힌 사연을 읽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많은 분들이 감사헌금을 할 때 그 기도의 제목들을 적지요. 그러니까 하나 읽고 나중에는 한목에 모아놓고 손을 얹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이 아픔, 이 고통, 이 간절한 소원 하나님 들어주시고 예수 만난 기쁨, 그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게 하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봉투에 적힌 기도 제목을 읽다가 마치 전기에 감전된 듯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뭐 이렇게 문맥도 잘 안 맞아요. 글씨도 좀 읽기가 좀 힘들어요. 전도 항상 감사합니다. 신문 팔아서 아픈 다리로 적지만요, 적은 헌금 드렸다는 뜻이에요. 적지만요, 신문 팔아서. 금년에 전도 6사람 했습니다. 한 사람 꼭 하겠습니다. 아멘. 더하여 7사람 채우게 됩니다. 아픈 다리 기도 바람. 아픈 다리를 끌고 신문을 판다는 게 뭐예요? 파지. 버려진 신문들을 주워 그것으로 돈을 만든 그 정성, 그 아픈 다리를 이끌고 그렇게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일을 전도하겠다고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얼마나 제 마음에
찡하게 다가오는지요. 성경에 나오는 과부의 이야기가 단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구나, 바로 사랑하는 우리 장석교회 안에 있는 실화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지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내 인생 가운데 드러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 그 사랑받는 은혜의 백성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시라는 표현에 지나지 않습니다. 헌금뿐만이 아니라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이 부족한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입니까?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거룩한 제사장들이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한량없는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의 주인이십니다. 주여, 저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함께 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이며 살아가는 삶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